네, 안녕하세요. 성상국 승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성상국 유튜브 시즌3 2025 여름 성사와 함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홍동우 목사님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님을 모시고 좀 성서를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수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만교회 목사 이수연입니다. 아,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7월 안식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깊은 한숨.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저희 성사원국과 또 보시는 분들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유, 네,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또 강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강사님들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또 사전 토크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처음 이제 뵀던 것은 그 느헤미야 신학연구과정에서 목사님 그 공부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근데 사실 그 느헤미야가 신학연구과정이 생긴 지 진짜 얼마 안 돼 일기 아니셨나요? 일기입니다. 일기시죠? 네. 그러니까 제 기억도 그랬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굉장히 불안정한 선택일 수 있잖아요. 비인가 신학교의 신학연구과정 일기다? 예, 제가 느헤미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회원 단체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느헤미야서의 공부를 좀 결정하시게 되셨을까요? 그러게요. 아주 무모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하고 무모했네요. 네. 네. 네, 뭐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시군요. 출석하던 교회에 좀 문제가 터지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친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를 처음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신학연구과정은 없었고 입문과정이 있었던 때여서 그렇죠. 네. 2013년 가을 학기에 이제 입문과정을 들었는데 그때 한참 신학연구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어서 자연스럽게 해보지 않겠나 네 해서 일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 나이가 많아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시작한 거여서 예, 지금 생각하면은 꽤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또 이렇게 난 분들은 좀 다르신 게 그냥 시작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지만 또 이렇게 네, 저희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박사 과정에 목회까지 하시게 되는 참 이런 네. 이게 또 저희 또 복음주의적으로 또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네. 전문용어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신학을 안 해서 요즘 용어가 좀 잘 헷갈려서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그 과정들을 또 중간에 또 사실 또 뭐 다른 학교에서도 또 공부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셨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또 새맘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올해 좀 몇 년째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바로 다음에 2015년에 새만교회 교육전도사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박덕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청빙이 되었으니 새만교회를 만난 지는 10년, 목회를 한 지는 7년이 되었네요. 꽤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제가 겪고 있는 세월은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또 담임 목회자로 또 목회를 하신 지도 벌써 7년 정도가 지금 지나신 상황이신데 하면서 또 목회하시면서 또 좀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런 순간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언젠가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좀 가장 인상 깊었고 좀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언제셨을까요? 인상 깊었고 뿌듯했던 순간들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어떻게든 이걸 좀 제가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뭐 그냥 가시죠. 네, 뭐 힘들었던 순간.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냥 돌아보면 사람들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장 저도 행복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오늘 우리 예배 너무 좋지 않았어?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그냥 맞아 하면서 덩달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의 음. 행복한 목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일상이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일상의 어떤 특별한 순간보다는 네. 정말 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좀 그런 소소한 감격 맞아요. 이런 거라고 좀 봐야 될 맞아요. 것 같네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평소에 또 이런 현장에도 또 자주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새마음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성서한국도 같이 하고 있는 맞아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거리기도에도 굉장히 자주 오세요. 그래서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진짜 항상 진짜 너무 큰 힘이 되는데 개근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항상 계세요 항상 진짜. 그래서 평소 이런 현장에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참여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현장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현장인데 다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현장에 일회적으로 가기보다는 한두 개의 현장을 꾸준히 참여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현장에 계신 피해 당사자들과의 우정을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정을 나누면서야 비로소 그들의 일이 정말 나의 일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한두 현장을 꾸준히 의리를 지키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는 11년 되었고 세종호텔과도 개신교 대책위원회가 생기면서 바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저희 친정 엄마 아빠보다 고진수 지부장님을 더 생각한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막 그래서 진짜 8월에 고진수 지부장님이 바닷가에서 막 노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요새는 그 상상이 저의 기도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6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공에서 더위와 혹은 또 그 비를 맞는다는 게 보통 일이 사실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요. 좀 빨리 내려오셔서 잘 해결이 돼서 네. 숙기 좀 내려오실 수 있으면. 네, 8월 안에는 땅으로 내려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좀 저희가 아멘을 하는 것이. 네.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 성산국도 워낙 현장이 많은데 저희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력으로 좀 참여해야 되는 그런 현장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정하고 그 중에 저희도 이제 세종호텔인데 네. 하여튼 그 해맑은 분이 정말 그 일터로 복귀하셔서 일식 초밥을 이렇게 다시 먹고 싶다. 굉장한 일식 요리사시잖아요. 베테랑 일식 요리사신데. 네, 맞아요. 지금도 이거 초밥도 못 주시고 지금 계속 투쟁하고 계시는. 네, 저희가 하여튼 8월 안에는 꼭 내려오셔서 고진수 지부장님과 또 조합원분들과 함께 일식 파티 한번.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또 박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도 이제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한신대 겸임 교수로도 올해부터 좀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또 교수로 또 이런 현장 활동까지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다 하시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또 이제 논문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제가 간접 체험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쓰신 좀 박사 논문은 좀 어떤 주제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교수로 한 학기 또 처음 이러고 보내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소감도 좀 궁금하네요. 먼저 저의 박사 논문은 아가서를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토착 유대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나이 들어서 가정했고 목회하는 여자가 논문을 완성하기에는 참 너무 어려운 것이었는데 계속 진도가 잘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한 8개월을 학교에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어. 라꾸라꾸 침대와 함께. 아, 여기서 먹고 자고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먹고 자고. 거기서 라꾸라꾸 침대를 네, 펴고 네. 아, 주무셨다는 거. 네네. 그래서 아, 막 네. 논문 쓰다가 라꾸라꾸 피고 자고 아유, 아침에 일어나서 라꾸라꾸 접고 막 논문 쓰고 네. 이러면서 8개월을 살아서 아, 네.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네. 올해부터 이제 한신대 겸임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10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만 있다가 이제 비로소 갑자기 선생의 입장이 되어서 뭔가 입장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는데 선생이 되고 보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하는 거다. 아, 잠깐. 이 말은 지금 라꾸라꾸를 또 피셔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아, 그쵸? 정말 네. 너무 아, 근데 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너무 힘들게 이야기네요. 바쁜 한 학기를 지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교양 필수 과목이다 보니 이 과목을 꼭 듣고 싶지 않아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 젊은 남성들에 대한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2월에는 제가 또 이화여대에서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만 가득한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가 이 남자 학생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또 비기독교인인 것에 대한 상상이 잘 안 되어서 네. 꽤 좀 처음에 두려움이 컸었는데 막상 뭐 얼굴을 대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니 너무 착하고 아, 그래요? 너무 순수하고 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한신대 학생들 정말 짱입니다. 네. 네, 한신대 학생들 네, 네,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한 학기를 잘 응원합니다. 마쳤습니다. 네. 네. 네, 다행이네요, 정말로. 네. 오늘 해주실 강의 제목을 네. 같은 성서 다른 해석,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해석의 렌즈 찾기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요. 어떤 강의인지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점검하고 오늘의 필요한 해석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성서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점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 뭐 기독교, 교회, 목사 이런 단어들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데 저들이 정말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나? 같은 성서를 읽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서를 읽는다고 해서 공유한다고 해서 동일한 가치관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해석에 있겠죠. 동일한 성서라 할지라도 어떤 렌즈로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전혀 다른 사회를 꿈꾸게 되잖아요. 그만큼 성서 해석의 렌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대 교회들이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성서를 읽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성서의 렌즈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같은 성서 다른 해석,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해석의 렌즈 찾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가면요, 먼저 이렇게 판넬이 앞에 있고 뭐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뭐 5, 4 막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좀 웃기게 생긴 까만 안경을 쓰고 그 안경 안에 막 렌즈를 조합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조합으로 렌즈를 선택해서 안경을 만들잖아요. 오늘은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시력 검사. 오늘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적인 복음이냐, 공적인 복음이냐 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한 장소이지, 그리고 이웃사랑은 뭐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빈민구제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서가 얼마나 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아?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정치적인 영역인지 알아? 하면서 그런 것을 막 강조해야만 했었거든요. 개인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사회 구원도 중요해. 이웃사랑은 전도나 빈민구제뿐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해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공적인 책임에 대한 강조, 이것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렌즈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는 이걸 사회 참여, 정치 참여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정치적이어도 정치적인 극우 개신교의 모습을 대하게 되면서 사실 너무 당황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렌즈를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꽤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상징이었던 광장은 언제부턴가 전광훈이 이끄는 무리들이 집회하는 현장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민주화의 촛불 집회를 의미하던 광화문 집회는 태극기 집회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광장에서 외치던 그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구절은 이제 극우 개신교 집회에 걸린 현수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이들은 약자에 대한 인권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적용하려 하고 시민 불복종이란 말을 불법적인 선동에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마구마구 빼앗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다면 저 도난 신고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복음의 공공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사사로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력을 다하지 않은 필요한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극우 정치와 결탁한 극우 개신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신학적 메시지를 좀 다듬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광장에 나가도 되지만 너희는 안 돼. 우리의 정치 참여는 옳지만 너희는 틀려 라고 하는 것은 좀 내로남불식의 논리밖에는 안 되니까요. 이미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심각한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이 극우 개신교, 기독교 파시즘의 현상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극우적 경향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파시즘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으니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렌즈를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3가지 렌즈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 역사적 맥락, 약자의 시선이라는 이름의 렌즈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떤 성서 해석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시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했는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성서를 대할 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렌즈입니다. 파시즘의 핵심 메커니즘은 모호성, 그리고 회색지대 이런 것을 배격하고 단일한 이념과 강력한 지도자와 하나의 목표를 신성시하면서 작동하게 되죠.
비판적인 사고나 다양성은 불순한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깊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인 사고 없이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나 극우 개신교의 어떤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서는 1.1획도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의심 없는 절대적인 확신을 강조하죠. 뭔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질문하는 순간 믿음 없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면 믿어져.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막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성서를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런가 보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다들 이해심이 많고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지수처럼 강조되는 성경 통독은 어떻습니까? 그저 냅다 빠르게 읽는 행위에 그치잖아요. 저는 성경 통독을 10번 했어요 라고 하면 우와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막 이러는 어떤 맹목적인 순종이 칭송받는 현실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소불위의 하나님, 1.1획도 무어한 성서를 강조하고 성서 해석과 설교권을 목사에게 독점하게 하고 교인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이런 무비판적 수용과 권위에 대한 맹종이야말로 파시즘이 자라나기에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바다같이 광활한 그 신이 인간의 대접이라는 것에 담겨서 인간의 어떤 사회 문화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서인 거잖아요. 저는 피터 헨즈가 사용하는 성육신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성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인간적인 책이라는 거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팔레스타인 땅의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시 문화, 언어, 사회적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신성이 인간성에 의해 가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성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분명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진리와 구원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조건과 문화적 한계를 가지고 언어화되어 기록된 텍스트입니다. 기록자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해석이 성서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억지 해석을 주입하거나 질문 없는 획일화된 목소리를 강요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서 자체의 구성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서 안에는 2개의 창조설화가 존재하고요. 2개의 홍수 이야기가 나란히 실려 있고요. 또 동일한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고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도 초점이 다른 열왕기와 역대기가 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떤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른 시선으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서의 이러한 다양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서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통일된 해석만을 강요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성서 스스로가 이미 다양한 시선과 관점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서술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획일적인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다각도로 탐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서는 질문을 없애는 책이 아니라 질문하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른 질문들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시대에 아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성서는 전과처럼, 전과라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가 있겠군요. 전과 너무 옛날 말입니까? 네. 성서는 전과처럼 정답을 적어 놓은 책이라기보다는 오답 노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신과 동행하는 인간들의 온갖 실패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래서 틀렸더라. 저렇게 했는데 저건 저래서 틀렸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하죠.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과의 긴장 속에서 진리의 실마리를 더듬어 가는 책, 그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기독교 파시즘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어떤 불굴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충성하는 인간상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성서를 이용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성서의 기록자로서의 인간이 가진 한계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파시즘과 결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지령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렌즈, 역사적 맥락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렌즈를 통해서 성서가 인간의 한계 안에서 기록되었음을 인정했다면 이제 성서가 기록된 그 특정 시대의 문화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 파시즘과 극우 개신교는 성서를 읽을 때 흔히 초역사적, 탈맥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들은 성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로만 여기고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 관습이나 당시의 사회 구조나 저자의 의도나 배경은 다 무시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잣대로 곧바로 우리 시대에 적용합니다. 성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특정 구절이나 사건들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자의적으로 끌어와서 자신들이 편드는 권력자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주장을 하고 권력자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 12.3 계엄 직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했었던 한 신학대학 교수의 설교에서 저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걸음을 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원자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이 위대한 발걸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진보 진영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진멸해야 할 대상인 적인 것처럼 대합니다. 악한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의 성서 해석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맥락 없이 필요에 의해 끼워 넣기입니다.
그냥 본문 하나를 뚝 가져와서 여기에 이 사람 놓고 저기에 저 사람 놓고,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에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극우 개신교 세력들은 이 사건을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지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다 같이 몰려갔는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다, 민주당은 사탄의 도구다, 이런 깃발을 들고 가서 이곳은 부패한 권력으로 가득 찼으니 예수가 상인들을 몰아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패한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폭력적인 난입을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막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3년 브라질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고 2025년 우리나라 서부지원 사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맥락을 다 무시하고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가져와서 마치 예수가 자신들의 폭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사람을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정말 예수의 폭력을 기록한 본문일까요? 폭력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성서의 모든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뒤에 놓고 읽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본문들은 구약시대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로마 제국을 배경 뒤에 놓고 읽어야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와 결탁한 권력의 온상이었고 민중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기구였습니다. 성전 시스템은 권력 유지를 위한 착취적인 시스템으로 이미 변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행위는 파시즘적 특성을 띠는 권력 구조에 대한 저항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당시의 채찍이었던 어떤 가죽 채찍, 쇠채찍, 전갈 채찍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즉석으로 누끈을 꼬아 만든 것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물리적인 폭력이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예언자적인 행위였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을 지우고 성서의 일부 본문을 가져오니 파시즘에 저항하는 예수의 행위가 오히려 파시즘을 위해 이용되고 저항적 어떤 상징적 저항이 물리적 폭력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파시즘의 특성 중 하나는 마초이즘과 여성성에 대한 혐오인데요. 이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별 역할을 이해하고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고 성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드러냅니다. 자연스러운 질서라든지 전통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면목을 위해서 성서를 왜곡하고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일 거예요.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네. 기독교 파시즘은 이 구절을 시대와 무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교회의 여성 리더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가정에서 남성 가장의 절대적 권위와 여성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합니다. 페미니즘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교회와 가정을 타락시키는 그런 문화로 연결시키고 이 디모데전서 구절을 사용하죠. 이 구절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남성 중심 지배 구조를 성서적으로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맥락을 놓고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오늘날 성서비평학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을 오히려 당시 여성 리더십들의 활발한 활동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디모데전서보다 훨씬 초기의 서신이면서 바울의 진정한 서신으로 인정받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해방적이고 포용적인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이 선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매우 급진적인 공동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한참 뒤에 기록된 서신이고 더구나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를 빌려 쓴 서신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역사적 맥락을 기억하고 본문을 보아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면서 이 질서, 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후대의 산물이 디모데전서라면 이 서신에 담긴 내용,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교회가 점차 보수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초기에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와 리더십이 당시 남성 중심적 사회의 통념에서 보자면 꽤나 불편한 것이었고 질서의 혼란으로 인식되었겠구나. 디모데전서는 이런 내부적으로 발생했을 갈등을 조율하고 외부 사회로부터 무질서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오렌자는 이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시적이고 전략적이고 상황적인 지침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이 성서 안에 있다고 해서 여자는 잠잠해야 한다.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모든 시대, 모든 여성에게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디모데전서의 특정 구절을 들어서 여성의 순종과 침묵을 강요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고착화하는 것은 성서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파시즘의 마초이즘적 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가 가진 진정한 메시지는 특별, 성별, 계급 이런 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와 평등을 지향합니다. 1970년대에 이미 크리스토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도로테 젤레는 이들의 성서 해석 방식의 위험성을 고발하면서 크리스토 파시즘의 성서 해석은 구약을 제거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모든 뿌리를 다 잘라내서 정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고통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공허하게 반복하면서 마약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기독교 파시즘에서 성서는 기독교의 그 본래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도구화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렌즈에 대해 말해볼 시간인데요. 세 번째 렌즈는 약자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 렌즈가 뭐였죠? 성서가 인간의 한계 안에서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뭐였죠? 성서를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렌즈를 끼워야 할 차례입니다. 이 렌즈까지 끼워야 비로소 우리의 안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파시즘과 극우 개신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배타적 민족주의와 엘리트주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나 민족을 다른 집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상정하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신앙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타 민족에 대한 이민자 집단에 대한 배척, 혐오 이런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성서가 동원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착각과 왜곡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요. 성서에 나타난 주요 언약 부분의 본래적 의미를 심각하게 변질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상황에 놓인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는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성취만을 딱 떼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변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서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 누군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었죠? 바벨론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던 타지인이었고 75세의 고령의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타지에 살고 있는 자식이 없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나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들은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던 때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이 든 상태, 바로 그 상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는 다윗 역시 이세의 여러 아들들 중에 가장 어리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의 우월성이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무력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방이 없어 쫓겨난 자리, 동물들의 밥통이 그가 처음 누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습니다. 성서는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지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성서는 하나님이 약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약한 인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파시즘은 이런 본질을 완전히 외면하고 성서를 오히려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독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성서의 핵심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십니다. 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너네는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이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율법 정신에 그들의 노예 경험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약자로서의 경험이 윤리적 실천의 근거이자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확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외국인 나그네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이 있고요. 오경 본문 말고도 역사서와 예언서에서도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성서를 대하는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약자이며 소외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약자로서의 자리에서 성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이 이랬었지 라는 것을 회상하라는 요구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약자의 자리에서 약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자세로부터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성서의 구석구석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성서를 읽으면 성서는 욕망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급기야 파시즘을 위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의 땅 정복 기사는 여러 시대를 통해 악용되고 또 악용되었던 본문이죠. 제국주의 시대, 제국들이 식민지 점령을 할 때에나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틴 점령을 할 때에나 이 신이 명령한 땅의 정복이라는 명목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었고 구구 기독교 세력들도 자신들이 혐오하는 대상을 몰아내기 위해 이 본문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던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기록된 책인 거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에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바빌론 제국에 멸망당해야만 했던 이 정말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약한 한 나라의 후회와 반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네 라는 회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신실한 하나님과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비극을 설명하고 미래의 회복을 꿈꾸는 서사입니다. 약자의 자리에서 기록된 이 본문을 강자의 입장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성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 이스라엘이 갖는 약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서를 읽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기독교 파시즘의 현상과 그들의 성서 왜곡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서 해석의 렌즈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성서 해석을 위한 이 세 가지 렌즈, 인간의 한계, 역사적 맥락, 약자의 시선이라는 이 렌즈들로 성서를 읽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렌즈를 이용해서 성서를 읽고 이 렌즈로 해석한 설교들이 주일마다 선포된다면 한국 교회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상식적인 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어쩌면
이미 깊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성서 해석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주로 극우 개신교의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독교 파시즘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고 사회 개혁을 외치는 교회들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맹목적인 태도, 특정 이념에 대한 배타적인 확신, 반대 의견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는 극우의 반대편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 안에 이런 파시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파시즘적인 요소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성서가 파시즘의 수단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성서가 우리를 가르고 분열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아우르는 사랑과 정의의 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서 해석의 렌즈로 성서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몸으로 실천합시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사회의 민폐가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과찬이십니다. 진짜 네, 너무 깔끔하고요. 네, 딱 저도 이제 좀 들으면서 몇 가지 네. 좀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네. 그 성서 해석의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렌즈를 갖기 위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너무 강단 중심주의가 여전히 한국은 좀 세서 그런 거 아닌가? 강단, 교단? 강단, 설교단.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이 좀 풍성해져야 사실 이거는 좀 네네. 가능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사실 좀 너무 설교자에 또 많이 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이런 해석의 렌즈를 갖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 신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한 교수님이 이제 그 교수 임용 때문에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신앙 고백을 강요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야겠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썼다라는 걸?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네. 모세가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거 집필한 것은 모세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성서의 편집적인 것을 네. 인정하는 순간 자유주의 신학자로 몰아가는 아직도. 그런 것이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목사 면접을 보거나 할 때 그런 보수적인 신앙관을 점검하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진보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감춰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교인들이 더 상식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이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네. 그래서 네, 광고가 예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는. 네네.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 무서워 죽겠어요. 왜 저도 무섭죠? 또 이걸 보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싫어하시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고 하면서 설교가 더 완성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신학교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보수적인 신앙의 문제가 우리가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자 인간의 책이라는 그런 매우 당연한 말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저는 아직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네. 그 선교단지 간사 시절에 막 이런저런 막 해석에 대한 책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냥 네.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공부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도 방금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 다 나와 있고 맞아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거든요. 2025년에 또 보수적인 여전히 일어나는 교단에서는 일입니다. 네. 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대체로 많은 그렇죠. 사실 네. 사실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좀 답답한 좀 현실이네요. 네. 그리고 약자의 시선에 대한 그 마지막으로 강조점 이걸 딱 여기까지 렌즈를 착용해야 비로소 딱 완성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목사님 그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난 지 80년도 안 됐죠. 네. 나라를 잃은 지 거의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인 거를 좀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는 막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고 또 그 어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실 막 이야기하셨던 기독교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그 어떤 이번 대선 여론조사로 인해 좀 드러난 몇 가지 통계들이 있잖아요. 2030 남성들이 특히 20대 남성들이 맞아요. 75%가 김문수, 이준석을 찍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이렇게 됐는데 그들의 어떤 그 기저에 흐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한 경쟁을 되게 다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타당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전 살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약자의 시선을 유지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버려서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채 준비되기도 전에 먼저 물질적인 것이 확 와버렸다는 느낌? 그래서 뭔가 차곡차곡 이 시대를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매우 불균형스러운 우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도 너무 많이 망가져서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경쟁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인성을 배우거나 어떤 인권을 배우거나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너는 도태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지금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라도 성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나마 이 사회를 조금 덜 나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을 엘리트주의, 전체주의를 너무 부추기고 성서를 이용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것으로 어른들이 애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자의 시선을 잃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파시즘에 대한 이제 오늘 목사님 이야기는 사실 저희 성서한국과 같은 단체에도 굉장히 큰 과제를 안겨주는 이야기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생겨났을 때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복음주의 안에서 맞아요. 아까 뭐 복음의 공공성 이런 얘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처럼 막 여겨지고 너무 신기해. 맞아요. 진짜 필요해. 진짜 이런 시기를 관통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의제, 그런 단어, 언어들까지 음. 모두 그 극우 기독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와서 맞아요. 차용해서 그냥 막 써버리는 그런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음. 단순히 이제 옛 그런 언어들을, 신학을, 어떤 신학의 용어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소구력이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 파시즘을 좀 분별하려면 좀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파시즘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그 파시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더 분별이 쉽겠죠. 네. 그래서 이미 1995년에 움베르토 에코가 자기 에세이에서 그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뭔가요? 네, 파시즘을 구별하는 14가지 요소. 그런데 이 14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파시즘이 아니라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파시즘적이라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제가 1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전통 숭배, 전통을 숭배한다. 그리고 모더니즘을 거부한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그리고 불일치를 거부한다. 다름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리고 좌절된 중산층에게 어필한다. 그리고 음모론적 사고를 한다. 적을 아주 강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아주 약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전쟁을 숭배한다. 약자를 혐오한다. 영웅주의에 집착한다. 남성성을 강조한다. 선택적 파퓰리즘이 있다. 언어를 파괴한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돼도 네, 하나만 해당돼도 파시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움베르토 에코는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다인 것 같은 지금의 저희 현실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네. 사실 이것이 싹트기에 좋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토양처럼 네. 보여져요. 네, 네. 맞아요. 무섭죠. 아니, 너무 무섭죠. 갑자기 여름 남녀 특집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해볼 텐데 어떡하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우리가 인간 세상이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 몸에 편한 것은 이런 옷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것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택하려고 매우 애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도 좋지만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다른 상황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묻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불일치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다르더라도 그냥 괜찮아 하고 인정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남성성을 막 강조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막 해내는 것보다는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포용적이고 잠잠히 따뜻한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천천히 또 효과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애써서 파시즘의 요소와 반대편에 있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무게추를 이렇게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이야기했던 14가지를 좀 바꿔서 우리의 거꾸로. 지침으로 좀 삼으면 그게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역설적으로도 좀 이야기가 되네요. 네,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너무 아까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압축적인 성장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쉽게 스킵하고 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시대 속에서의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부작용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또 역사는 또 아주 조금씩이지만 진보한다고도 하니까요. 우리가 또 그런 희망을 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좀 그 공동체로 잘 지내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좀 멈추지 않는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또 귀한 강의 해주시고 또 저희 성성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일단 너무 재밌었고, 목사님도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하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방금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모시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또 새마음교회에서의 목회 활동 또 학생들 가르치는 또 일들 또 현장에서의 또 함께 연대 네. 네. 활동들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